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길이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실제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알고 함께 배우고 함께 느끼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늘려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셔야 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 제자들은 근심을 했습니다. 다윗 왕국을 세워줄 그런 사람이 간다고 하니까 두려워했는지 아니면 스승이 떠난다고 했는지 아무튼 두려워했습니다. 근심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떠나시는 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그러니까 보혜사는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돕는 분께서 오시기 때문이죠.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하나님 우편이고 그 보내신다는 보혜사께서 성령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2장에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유익인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실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는 그 유대 땅 그 지역에 계셨잖아요. 하지만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영적이지만 실제적으로 연합하기 때문에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는 것이 신자들에게는 더 유익한 겁니다. 예수님을 직접 뵙는 것보다 더 친밀하고 더 신비로운 연합을 성령을 통해서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모든 신자들은 성령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우리 신약교회 신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신 분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다 중요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해서 성령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 교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었습니다. 빈야도 운동, 신사도 운동, 여러 가지 있었죠. 다 비슷비슷합니다. 직접 이 운동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굉장히 열렬해 보이기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말씀드릴 테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한 것을 오해해서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하니까 내가 신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당연히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성모독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치 이방신들과 같이 생각하기도 하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존경해서 이미 고인이 되신 그런 설교자 한 분이 계십니다.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교단은 저희랑 다릅니다. 통합 측이신데 저랑 비슷한 신학의 노선을 먼저 걸으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의 장모님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그 목사님의 장모님께서 부흥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옆에 계시던 분이 계속 중얼중얼 기도를 하시더랍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충만 이걸 계속 반복을 하셨대요. 어떤 기도인지 대충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도대체 무엇을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느냐? 당연히 성령 충만이겠죠, 그죠? 그럼 성령 충만해서 어쩌자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물으셨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장사가 잘 되죠.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장사가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성령 충만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이처럼 성령 충만을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 처음에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당장 급한 일이 있으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비는 거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다 알지 못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그런 믿음에서 이런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된다면 그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아예 잘할 생각도 없이 그냥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살필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이유야, 잘못된 신앙,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난 후에 교회 공동체로 돌아왔죠. 그래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제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봤어요.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세상은 모두 함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함께했어요.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세상 권세, 세상 나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를 확신한 신자들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걸 위해서 이곳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간 성숙한 신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의 기도했을 때 자리가 흔들렸습니다. 자리가 실제로 흔들렸어요. 이거는 뭐 자리가 흔들렸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자리가 흔들렸다고 한 거는 뭐 이런 문학적인 표현이다, 뭐 성령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그런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신 것이다, 환상을 보여주신 거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흔들린 겁니다. 실제로 흔들렸고 실제로 성령이 충만했던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게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셨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사셨어요.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사셨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성령은 말 그대로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불 때 어디로 시작해서 어디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 같은 게 아닙니다. 이걸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린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다. 아큐정전이라는 뭐 유명한 영화가 있죠. 그 영화 홍콩 영화인데 뭐 저희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보다 윗세대 영화라서. 근데 그 영화에 아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동네 깡패한테 얻어맞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아들한테 맞은 격이다. 나이 차이가 그 정도 되는 거죠. 아들뻘 되는 녀석과는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패배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거를 정신승리라고 하죠. 실제로는 그 사람이 맞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맞은 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정신승리라고 하죠. 전혀 아닌데 자신만 승리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이런 정신승리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뭔가가 아니라 이 기독교는 외부에서 오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느껴지는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객관적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같은 계시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모두 똑같은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천국 갈 수 있는 공식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경험이 다르고요. 야곱의 경험이 달랐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모두 삶의 정황이 모두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 역사적인 사실의 근거에서 기록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실제로 계셨던 하나님, 그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면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입니다.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좀 말이 안 된다 싶은 거는 그냥 종교니까 뭐 신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지 않고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이건 교만인 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눈앞에 있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믿지 않는 건 교만인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잘못된 거죠. 이게 합리적으로 지적인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엄청난 교만이고 이건 무지의 결과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그냥 어떤 문학적인 표현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령은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그 남아있던 제자들이 만들어낸 말, 그들이 정신승리하려고 예수님께서 떠나셨으니까 이제 정신승리하려고 만들어낸 말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좋은 가르침만 있으면 되지 무슨 성령 하나님이냐, 그런 게 어딨냐, 그거 미신 아니냐.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 이런 자기 암시나 자기 최면과 같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을 단체로 현혹시켰죠. 부흥사가 나와서 사람들 일렬로 세워놓고 머리치면 다 쓰러지잖아요. 이게 무슨 성령의 능력입니까? 성령께서 뭐 사람들 쓰러뜨리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지니까 안 쓰러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쓰러지기도 하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심어놓기도 하죠. 집단적인 최면이 걸린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도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세상이 그런 것을 비웃어도 정신승리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모른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신들도 성령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런데 아주 교묘한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까지 비슷하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한다. 아주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성경 이런 거 아무것도 이런 성령 하나님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듯이.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가니까 성령 하나님이 실제 하신다는 것을 더욱 믿지 못하는 거죠.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 미신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성령 하나님이 딱 나타나신 게 아니라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흑암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인 겁니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 계셨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신 거예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처럼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것처럼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했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생수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이제 덧붙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이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 진리의 영,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성령이 임하신 것의 시작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성령께서 진동하심으로, 땅을 진동시키심으로 그의 실제하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제가 어디 교회 많이 가진 않지만 어느 교회 강사로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그 예수님 어떻게 알고 믿으십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온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실제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이라도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진동시키셔서 성령의 계심을 우리에게도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맞은 표적과 가르침을 베푸셨잖아요. 충분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옥에 간 부자가 나사로를 안고 있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죠. 실제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요. 그죠? 어쨌든 간청을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내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보내서 그 사람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좀 믿지 않겠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듣질 않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신기한 현상, 7대 불가사의 이런 식으로 몰아가겠죠. 그럼 성령께서 계시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때는 흔들렸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보내셔 오셔서 하시는 일은 세상을 책망하는 일입니다. 책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유죄 선고하다, 죄를 알리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세상에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에게 너희는 유죄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잘못되고 있다. 너희의 잘못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먼저는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죄, 그의 나심과 그의 공생애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은 것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똑똑해서 내가 승리했다,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똑해서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런 세상의 죄를 책망하실 겁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곁으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이 선언되셨습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그의 의를 통해서 신자들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신자들에게 그가 이루신 의,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한 그 의를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전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의로 구원받으려는 일체의 모든 것을 책망하십니다. 주님에게서 온 의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의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들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을 알리십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했습니다.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 결과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탄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주님을 죽인 사람들은 주님을 이겼다고 말하지만 살아나셔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틀렸고 주님이 맞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죄인들에게 세상 임금, 그들이 지배하는 사망 권세가 패배했다는 걸 알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셨는데 세상 임금이 패배했다는 것을 알리고 계신데 아직도 세상에 붙잡힌 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아직도 그들의 지배 아래 있으려는 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사탄은 그가 지배하고 있는 한 사람도 잊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꽉 잡고 있죠. 주님을 조롱하고 신자들을 비웃고 복음을 믿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할 겁니다. 복음은 쓰레기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텔레비전과 과학자들을 내밀 겁니다.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내밀겠죠. 하지만 성령께서 그들이 패배했음을 알리십니다. 그 모든 것 성령께서 알리셨고요. 알리고 계시고 계속 알리실 겁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하고 계신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리십니까?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끄실 겁니다. 그 자신의 가르침을 알리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 주님을 알도록 하심으로 세상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니케아 신조어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분입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하신 일을 한다고 할 때 한 일은 또 다른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거였잖아요. 그걸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거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시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성령께서 진리로 이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진리로 이끄심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끌린 대로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무지한 말인지 모릅니다. 이게 내가 신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같다. 그래서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다.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엇으로 하십니까? 주님에 대해 알리심으로 하십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리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듣고 믿게 되었습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심으로 그것으로 주님에 대해 증언하심으로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기도하는 중에 전에 알고 들었던 설교가 진정으로 내 안에서 받아들여짐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죠. 참으로 믿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 죄가 바로 보이게 되고 나의 비참함을 알게 돼서 내가 전혀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는데도 아직도 사망 권세에 휘둘리는 나를 볼 때 가슴이 아프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나를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에게 알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성령께서 지금도 실제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모르니까 장사가 잘 되기 위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연약한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저런 기도한다고 해서 무지하고 어리석은 죄인이다,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책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신앙이 성숙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늘 부족합니다.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그런 기도합니다. 뭐 저도 해요. 저도 당장 급한 일 생기면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데 누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현세적인 복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들이 알 수 있는 말로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뭐 당연히 있는 거죠. 우리도 다 겪어왔잖아요. 저도 그랬고 우리 중에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자의 믿음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성령 충만 받아서 장사 잘해야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잘 사용하시던 레파토리가 있어요. 처음에는 삼박자 구원이라고 했다가 이거 비난받으니까 삼중 축복이라고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잠든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된다. 삼박자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했을 때 환경의 저주와 육신의 질병이 사라지고 삼중 축복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며 범사가 잘될 것이다. 이 말이 성경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지 않습니다. 성경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옥문이 열려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역경이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갔더니 하던 일이 더 안 돼서 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그게 정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고난과 핍박이 바른 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는 증거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게 내가 바른 신앙을 가고 있다,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보고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근데 교회 사를 보세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잘 됐을 때는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고난받고 핍박당할 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바른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죄의 결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일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죄가 없기 때문이고 내가 의롭기 때문이고 내가 성령 충만하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혜는 내 지혜를 사용하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계획은 내가 짰다고 그것을 행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밀어주세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게 지혜인 겁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주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루어가는 게 지혜인 겁니다. 그 가운데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뭐 응답 받는 것처럼 보여서 건강하고 내가 돈도 많이 벌게 되었는데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며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에는 내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했으니까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내게 더해 주시겠지. 저는 이런 마음도 가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도 실상 이렇게 돌고 돌아보면 결국 내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저는 그럽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제 속마음이 드러나서 저의 더러움이 더욱더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의 잘못된 기도를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알려주시고 바른 기도를 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중에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겁니다. 점점 자라가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계속해서 내 마음에는 내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할 거예요. 속으로는 내 속은 내가 잘 알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한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거기 때문에. 다 알아서 잘하는 게 아니라요. 부족할 테지만 그 부족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과정 중에 우리의 믿음을 자라도록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 기도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감에 따라 그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자기 혼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런 기도도 좋습니다. 뭐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좋지만 너무 막연하잖아요. 나 자신을 제물로 바쳐도 좋고 핍박받아도 좋고 환난도 좋고 가난도 좋고 질병도 좋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일부러 못 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난해야 된다, 핍박의 자리를 찾아가라, 고난에 찾아가라,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다 잘 되고 부자가 되시면 좋습니다. 그걸로 뭐 이웃을 섬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좋습니다. 이왕 사는 거 좀 편하게 사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많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많은 것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목적인 양,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그때 돈에 대한 탐욕인 겁니다.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내가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삶으면 그게 돈에 대한 탐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에 대한 탐욕은 일만 악의 근원이다. 일막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신성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일 제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저주받아 마땅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능력을 빌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기도를 내가 바라는 것을 위해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전할 때 당해야 되는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고난과 핍박 중에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길이 온통 황금이라 번쩍번쩍하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지 못한 거 다 누리며 사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떻든 이 땅에서 삶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시는 삶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부자면 안 되고 뭐 가난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상황에 놓으셨든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이거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인 거죠.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보다 주의 장막에서 하루가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복이며 생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요, 성령은 분명히 실제로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것을 알리시고 뭐가 맞는지 알리고 계시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걸 듣던 사람들은 이를 갈았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없다면 이를 갈 필요도 없는 겁니다. 책망하신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바울을 신문할 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들은 벨릭스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뒤로 밀었죠. 분명히 성령께서 책망하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루디아만 그것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심을 알고 받아들였습니다. 복음 앞에 세상은 둘로 나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을 통해 하시는 성령의 책망 앞에서 세상이 둘로 나뉘는 겁니다. 이를 간 유대인들과 벨릭스처럼 성령의 책망을 싫어하고 피하고 없애려고 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책망을 받아들이고 참된 믿음으로 가게 되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내 의를 자랑하는 것에 대하여 세상 왕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을 따르려는 것에 대하여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지금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책망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성령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시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교회 공동체가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응답하심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됩니다. 그 성경이 증언하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세상을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됨을 바로 알고 바로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며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